성경적 위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도행전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1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이방 지역의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서부터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9장에서 16장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들이 이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까지도 전거되어져서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6절까지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의 말씀은 11장 1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교훈의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시적 노래들도 있지만, 그 바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셨던 역사적 실제 사건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섭리하고 있는가, 섭리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한 인물을 택하고, 그 한 인물을 말미암아 세워지는 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통치되어지는 역사적 사실들을 예언으로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칫 오해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다라고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지, 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대한민국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 계시의 섭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즉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섭리를,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섭리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포괄하고 섭리가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시작점인 창조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하는 종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당신의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각적 섭리로 피조세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에 머물러 사는 인생에 보고 듣고 살필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작습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 벽 밖에 이 벽 하나만 쳐져 있어도 벽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너무 한정된 역사선이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어제 뉴스에 좀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빛으로 침해를 치료한다라고 하는 혹시 뉴스가 어제 뜨던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이미 침해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침해를 이렇게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치료를 또한 늦게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그게 빛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연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를 이제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
최고의 가장 큰 소리를 찾으라 그러면 혹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듣지 못하는 모든 그런 소리들 가운데 가장 큰 소리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이 지구가 도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방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한 섭리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인간의 시작점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인류의 이제 두 번째 시조가 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도록 섭리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세계의 절대 주권자요 모든 마음으로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민족을 통한 섭리를 통하여서 섭리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신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일부러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순간순간만의 역사적 사건의 섭리를 주관하신 분이 틀림없구나. 그 증거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선포하죠.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한 대로 나라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생육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게 되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통치자 왕을 보내어서 하나님 당신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다윗을 보내셔서 왕으로 하여서 이 나라를 먼저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러한 역사적인 섭리까지 본다면 2000여 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이 성경 본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확인시켜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다. 모든 만물 위에 영원한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즉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열방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속성들 민족의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서 직접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자이고 절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합당한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정적인 역사적인 리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월하여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넘어섬의 첫 번째 징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선민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즉 하나의 나라예요.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범주를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 넓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가운데 이제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가 이 앞시간에 배웠는데 거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방인입니다. 또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또 이방의 내시였던 간닥인가요? 누군가요?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것을 사도의 삼각자라고 할 수 있는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직접 가가지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도들이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섭리를 방편으로 삼아서 당신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신하고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참 진리이고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더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즉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던 그 이제 상황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성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되어지는 것이 로마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회귀하여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는 이 조그마한 땅,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이 복음의 못자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현장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한 유일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욱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증거의 성령의 말씀인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져가는 내용들, 특히 오늘은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져가고 그 속에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의 증거들이 9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도들의 이방 지역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어졌던 것, 9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제 복음을 또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일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핍박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기록을 해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19절이네요.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 당시에 말씀을 증거할 대상들이 사실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쉬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대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고, 그 복음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바본가 비보 살라미 지역을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오면 여기에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부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헤로스 핍박이 있는데, 이 안디옥으로 증거된 복음이 구브로 지역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갔던 복음이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기타 지역으로 증거되어진다. 그 도표를 지도로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여정들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입니다. 자,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도리말이야 죽었던 일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 현재의 모습까지의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여서 설교를 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며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였죠. 그 스데반의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큰 핍박과 환란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망을 가는 거죠.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곳으로 도망하게 되어졌는가? 그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었다.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때리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을 내는 일이었다. 근데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결국은 몸을 던지고 피신했던 그러한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그들이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니고 도망간 그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증거가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였다. 이거 헬라인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지금 만성하고 있는 때예요. 그 헬라인에게도 그것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졌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증거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많은 이들이 즉 이방인들도 결국 복음 안에 거하게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방인들도 복음이 그 당시에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근데 이방인들도 복음이 갔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확인을 하고 오라라고 하는 거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을 하였다. 가서 보았더니 실제로 그들에게도 천국의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마음들을 굳게 다져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고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 나오게 되어졌다. 즉 바나바의 신실함과 또한 더불어서 바나바의 분명한 동료와 권면들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고 함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참 기쁨의 소식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무엇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인가? 자랑이 되어질까요? 안 될까요? 분명 자랑이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그 증거 되게 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을 선포한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룰 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선포하고 선포한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전능자요 절대 주권자요 영원 불변자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곧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속주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기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기 기만이고 거짓 신앙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었죠. 근데 그 증거의 사건이 또 이 선지자 하나를 통하여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두 번이나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헬라 지역에 와서 증거를 해준 겁니다. 예언으로 미리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실제로 소문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연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서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는 내용들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글라우디 황제 때, 로마 황제예요. 이 글라우디 황제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로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하는 거죠. 그 아시아 지역에 헬라 지역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하기를 맹세한 다짐한 그러한 이들에게 연보의 소원이 생겼고 그리고 그 소식에 동참하여서 함께 연보를 하여 장로들의 손에 예루살렘이 구제국으로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출발점이 사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강건하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런 작은 지역의 교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그 후에 신앙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어린 교회들이 협력하였고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또 단순히 서로 돕고 협력해라 이렇게 교훈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어디까지? 헬라 지역까지 증거가 되어졌다. 그 증거의 하나로 헬라 지역에 있는 이 어린 성도들이 연보의 힘을 보태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였다. 즉 예루살렘 교회와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세워지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다. 한 덩어리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증거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헤롯이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게 되어, 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누가 잡혔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가 칼을 맞아 죽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야고보인데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요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핍박하여서 야고보를 죽이자 너무 기뻐한 겁니다. 야 잘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론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론에 편승하여서 헤롯이 더 강권의 힘을 얻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무교절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고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잡혀서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제일 앞선 자라고 여겨져 있던 그러한 수제자라고 여겨져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도 죽으려면 남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칼날마다 죽게 되어져 있다. 그것도 지금 무교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유교절 후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헤롯의 계획 속에서 지금 그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살아남을 위하여 기도에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두려움에 지금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사건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미 쇠사슬로 다 온몸은 묶여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앞에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아주 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손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하게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깨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급히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에 쇠사슬이 다 풀려졌다. 자동으로 다 벗겨져 버렸다. 정말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이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감옥 문도 열리게 되어지죠.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해요. 꿈에서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을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갔고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옥에서 빠져나온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옥문이 지금 두 겹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다 이미 또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자기가 갇혀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온몸이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몸에 묶였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바로 앞에 갇혔던 옥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를 따라 나섰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관문도 저절로 통과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일에 직접 경험자로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건 꿈이겠거니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온 식구들이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밤새면서.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꿔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온 식구들이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 합심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된 일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여 사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과 기도는 어떤 관계예요? 기도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기도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인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또한 기도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이 많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보고 어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걸 이미 다 목격을 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틀림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뻔한 일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매달린 겁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풀려나거나 안 풀려나거나 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으니 통곡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잠시 차 한잔 마시고 또 말씀을